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불신의 죄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맥상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로마서 본문은요, 그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읽기 편한 그런 주제는 아니죠. 이 인간의 죄 가운데 특별히 불신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불자 믿을 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래서 불신이란 말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단어로도 또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보다 우리가 좀 애정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신자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끔찍한 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하게 될 대부분의 대화는 그들의 질문을 듣는 것이죠.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성경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했는데 듣지 않고 부인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드는 비유지만 우리가 아들이 두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아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번 달 월세 언제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빠 어디 있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불신,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아들이 있고요. 또 한 명 아들은 좀 늦게 일어나고 양치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청소 잘 안 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용돈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좀 이렇게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이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잘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너무 그것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지금 뭐 이렇게 무거운 벽돌 들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막 이렇게 기둥 붙들고 계신 게 아닌데 이게 앉아 있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크고 사랑스럽고 기뻐 춤추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공고 형제님 여기 앉아 계신 거, 여기서 뭐 어려운 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앉아 계신 거, 이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부정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판결이에요. 따라서 불신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성경의 이 유죄 판결을 벗어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또는 성경의 유죄 판결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대답을 한다면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대면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노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먼저 우리는 절망에 대해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절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집 사람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서 뭐가 났다고 말해야 돼요? 불이 났다고 말해야죠. 그 집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타 죽거나 질식돼 죽죠. 그러니까 먼저 불이 났다고 지금 그대로 있으면 절망뿐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뭘 찾겠어요? 소망의 탈출구를 찾겠죠.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겠죠? 들어갔는데 불 안 났어. 이거 고기 굽는 거야. 이렇게. 아이 아래층에 또 담배 피네. 이렇게 있으면 따라오지 않겠죠?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4가지 질문과 그 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가지 질문. 질문 1입니다. 시작.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의 죄책은 무엇인가요? 예, 이 말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 불신의 죄책은 알겠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2번째. 시작.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불신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알 수 없다면 무지에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몰랐다. 하나님 계신지 몰랐다. 알 수 없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불신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 3번째. 시작. 성경이 제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성경이 이제 그 내용 질문 2에 대한 답을 듣고 또 3번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4번째 질문은 우리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소송들이 신자들에게는 부담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의 죄책은 무엇인가요? 자, 불신의 죄는 2가지예요. 자, 첫째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거나 우리 주보를 통해서 전도받는 복음을 접한 그 사람들의 죄책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죄책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살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 죄는 너무나 큽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한 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도 이 죄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은혜를 걷어차버린 죄책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이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연. 여러분 자연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자연 가운데 태어났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아직 2번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그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한 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도 불신의 죄책을
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 죄책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직 아니 제가 부탁하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 18절에서 여러분 18절 기억하시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 표현 기억하시죠? 자,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불의는 뭐겠어요? 진리를 막는 거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로서 주장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경건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는 불의로 진리를 막은 죄의 결과이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죄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 자,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자기 진짜 아빠인데 아빠라는 것을 못 믿는 아들은 아빠한테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아버지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두 가지, 이게 불경건과 뭐요? 불의,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게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불경건과 불의가 수반되는 것이죠. 아빠 말 안 듣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합당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뭐가 있냐면 원죄가 있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지은 원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의 죄책은 바로 원죄 더하기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한 죄. 이 안에는 불경건과 불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불신자의 죄책은 뭐겠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원죄,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한 죄, 거기다 뭐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까지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설명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불신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자,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사람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겠죠.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죠. 사람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19절 보여주십시오. 에비던트, 명백하다는 뜻이에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명백하고 그들에게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within, 그들 안에 명백하고 그들에게 명백하다. 뭐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들 안에 또 그들에게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보십시오. 만드신 만물, 우리는 이제 두 단어인데 헬라어는 원어예요. 포이에마. 이제 원어는 포이에마 신에서 뒤에 조사가 나오는데 그 전미사가 나오는데 이 포이에마, 여러분 혹시 포이에마 들어보셨어요? 교회 생활, 기독교 생활 하시는 분 포이에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시 들어보셨죠? 포엠이 포이에마에서 나왔어요. 작품이죠. 시죠. 이것을 통해서 명백히 보여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컵이 누군가의 포이에마예요. 그죠? 포이에마예요. 자,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죠? 이렇게 바닷가에 이거 뭘로 이렇게 진흙으로 뭐 이렇게 논밭에서 막 구르다 보니까 입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밭에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올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컵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 컵을 만든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작품은 뭘 말해줘요? 작가가 있다는 걸 말해주죠. 작가가 있다는. 그죠? 이런 애들 있죠? 애들은 이 애들을 만든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그죠? 막 이렇게 갑자기 바닷가에서 막 단백질들이 막 모여가지고 폭 생긴 게 아니죠? 네. 부모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막 논증을 하고 있다면 순환 논법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저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논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0절에 이 만드신 만물, 포에마, 즉 작품이 작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베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도 포에마입니다. 우리도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제일 공들이시고 제일 가장 훌륭하게 만드신 작품이 뭐예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작품이 아니라 마스터피스, 명작이죠. 옆에 분한테 명작이십니다. 시작. 네, 명작이십니다. 네, 명작이세요. 네. 그래서 이 또 작품을 알아보죠. 네. 명작이 명작을 알아보는 거예요. 방금 명작이라 하신 분이 명작인 거예요. 네. 안 하신 분은 작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명작이십니다. 네,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작품이 작가를 계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원리를 말해요. 자, 시편 19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자, 그의 말씀이 뭐겠어요? 일반 계시가. 여기서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반 계시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가 세상 끝까지 이르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1절을 또 돌아가 보세요. 1절.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누가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그 자녀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참 잘 부모의 손길이 딱 느껴지죠. 자녀에게서 부모의 손길이 참 부모가 참 잘 가르쳤구나. 참 이런 자녀가 우리나라에 참 힘이 되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참 도움이 될 때 참 부모가 수고하셨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또한 시편 104편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산책할 때 이렇게 딱 보는 거죠. 나무도 보고 하면서 뭘 봐요? 작가를 딱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시를 잘 아는 사람은 시를 딱 보고 이 시 누가 지었는지 알죠? 그럼 되게 멋있잖아요. 이 시 누구신데 이럴 때 지었다고 하면 되게 멋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보고 산책하고 할 때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참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감상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가리지 않고 주세요. 가리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같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다 같이 주세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레닌이 그랬나요? 권총을 하늘로 탁 쏘면서 신은 죽었다 막 그러잖아. 그런 레닌에게도 해가 비쳤죠. 비가 내렸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 소아시아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우리도 사람도 하나님의 포이에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의 증거를 통해 볼 수 있는 인지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인지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지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 애들 뭐 키우고 혹시 부모가 떨어졌더라도 이렇게 딱 오랜만에 뵀을 때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그죠? 네, 있어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보면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딱 보고 뭔가 엄마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원래 순전한 상태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사인과 사이트의 관계가 같아요. 포이에마와 하나님 인지력의 관계는 사인과 사이트의 관계가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도로에서 100 이러고 하고 동그라미 쳐지면 무슨 뜻이에요? 100km 이상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표지판.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 자연 자체가 거대한 뭐예요? 광대한 표지판이에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눈 감는 수밖에 없어요. 눈을 감아도 눈꺼풀이 보이는데 그 눈꺼풀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보지 않을 수 없는 표지판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 안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이트, 시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는 거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경이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불신의 죄책을 묻는다면 당연히 부당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불신의 죄책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질문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성경이 제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지금 좀 많아요. 왜 그렇죠?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인정할 텐데 왜 인정하지 않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이 18절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거기서 암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18절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서프레스인데 위에서 딱 막는 거예요. 그릇되이 억누르는. 네, 그릇되이 억누르는. 표준 세번역으로는 가로막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라고 그랬죠. 불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주장이라고 그랬죠. 거짓으로 참을 가리려면 무엇이 참인지 알아야죠. 성경은 불신자가 몰라서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알고 있고 얼마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논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의 진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즉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알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예, 이제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데 뭘 않고 뭘 좋아한다 이 말은 선택한단 말이에요. 선택한다는 뜻도 있어요, 실제로. 유독 개워. 거기에 선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 진리란 말이 로마서 1장 18절에 그 단어들과 똑같은 원어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보다 불의를 좋아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진리보다 불의를 좋아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벌칙이나 뭐 누가 돈 얼마 낼까 사다리 탈 때가 있죠, 옛날에. 그렇죠? 여기 10,000원, 여기 1,000원, 여기 10만 원, 여기 100만 원 있는데 자 탑니다. 다다다다 이렇게 타는데 가는데 이제 얼마 두 번 꺾이면 되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죠. 이렇게. 뭐 잘못된 것 같아. 찢어버리자.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이 느껴지고 양심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고 그럼 난 너무 힘들어. 나는 그 너무 부담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안 계셔. 저 철학자들 보면 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을 거야 하면서 그걸로 억누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고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당연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계신다면 당연히 따라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런 것들이 불변하심, 그런 쪽으로 생각이 딱 가게 되는데 근데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은 마치 방 안의 코끼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코끼리가 있어요. 자, 볼 수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아, 못 보겠어. 못 보는 게 어렵겠지? 근데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기 꺼리는 거.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기 꺼리는 거. 방 안에 elephant in the room이란 뜻이에요. 룸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 계신다면 이러시겠지. 그건 너무 싫어. 그냥 없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싫어할까? 불신자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싫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싫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락부락했어요? 아담했어요? 자, 아담은 사람. 아담이었죠? 그렇죠? 우리 아담이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 다 마음대로 해라, 다 먹으라 해놓고 하나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따먹죠. 그죠? 이런 사람의 후회이기에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죠? 부모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으시고 믿고 우리 자녀들 그러고 있고, 그죠?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와 인생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내가 그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한다고?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우연히 다스린다. 모든 게 우연이 됐다. 또는 우상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뭐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상을 우습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없고 그냥 인간이 다스린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서 진리를 억누르는 것이죠.
이러한 가설들이 매우 허술함에도 이러한 가설들을 믿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시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네. 저렇게 권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싫겠죠. 마음대로 전쟁 일으키고 싶고 마음대로 국민들 불쌍한 이렇게 서민들 착취하고 학대하고 싶고 힘센 사람들과 함께 막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싫겠어요.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생각이 싫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불신자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죄가 있고 비리가 있고 속마음에 이 악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노출되는 것이 싫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방에 CCTV 설치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CCTV도 필요 없어. 다 아시고 우리 내면도 다 아세요. 그런 분이 있다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안 계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리얼하게 성경에서 그런 불신자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순서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내 마음을 내 비리를 아는 사람도 없다 이런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감찰하지 않으시 모르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없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는 개념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도 방관하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아시고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분이라면 그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 그걸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죠.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4절 이 감찰이 뭐예요? 보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보고 가만히 있는 게 감찰이에요. 보고 바로 잡는 게 감찰이에요. 보고 바로 잡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싫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 아예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불신자가 싫어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 다스리심도 싫고 존재하심도 싫고 의로우심이 싫은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는데 심지어 이러한 부담스러운 속성들이 뭐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계속 그러신다네. 하나님이 어떻게 은퇴도 안 하신대요. 은퇴도 안 하시고 눈이 침침해지지 않으셔가지고 계속 보신대요. 계속 아신대요. 마음이 물러지지 않으셔서 계속 의를 행하신대요. 끝까지 의를 추구하신대요. 의를 실현하신대요. 세우신대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패한 우리 상관들 보면 빳빳한 신입들 와가지고 의를 추구하고 하는데 다 웃고 있죠. 얘도 곧 있으면 다 흐물흐물해질 거야. 근데 끝까지 빳빳하다 하면 너무 싫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런 속성들이 다스리심, 존재하심, 의로우심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은 뭐가 될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신자들에게는 부담이 안 네, 됩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당신들 마음속 다 아신다는데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럴 거예요. 불신자들이 싫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거부하게 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싫으세요? 하나님 다스리심이 싫으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의로우심이, 불변하심이 여러분 부담되세요? 물론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불신자와 비슷하게 될 때, 그렇게 약해질 때는 우리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떠나 계실 때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막 주님을 떠나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막 하고 있을 때는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보다 더 무섭죠. 더 무섭죠. 하나님이 계신 거 알기 때문에 더 무섭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신자에게는 뭐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참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세요. 1번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가정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하나님 다스려 주기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 원하세요? 학교에서도 다스려 주기 원하세요? 친구들하고 놀 때도 다스려 주기 원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우리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성질대로 살아가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남편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분들이 성질대로 여러분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보여줘요? 네. 네. 여러분 아내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 정말 성질대로 여러분 대해주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보여주지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거보다 큰 복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막 성질로 막 들이받기 원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좋아요. 왜요? 왜 그렇죠? 옛날에 어떤 이 연예인이 과거의 행적을 딱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한 행적을 숨기고 누가 새로운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게 밝혀져 가지고 이혼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과거에 그 결혼과 이혼 행적이 밝혀졌는데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혼을 선포할 줄 알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남편이 나 사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한 거야. 계속 함께 해줘. 그러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짓죠. 그죠? 큰 죄도 짓죠. 그래요. 하나님 다 아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이런 죄까지 저지를 줄 몰랐다. 너 구원 취소. 네.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서 아직도 모르시는 게 있다면 내가 옛날에 했던 비리 아직도 몰라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라면 우리 불안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아시고도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우리가 남몰래 섬겼던 거 다 아세요. 아시는 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기록하세요. 칭찬하세요. 사람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못 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6명 자녀 키우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겠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키워보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 거,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같이 드시는 거, 이거 그런 섬김 하나님은 정말 잘 아세요. 오늘 커피 없습니다. 이제 없으면 아실 거예요. 장로님 커피가 얼마나 섬김이었나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면 좋겠어요? 아시면 좋겠어요? 아셔요. 여기 우리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의로우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볼 수 있는 의로움의 절정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즐거우시겠어요? 아니죠. 그 끔찍한 부패와 늘 싸우고 늘 당리당당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정의의 클라이막스다. 그럼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뭘 봅니까? 의로우심의 절정을 보게 되죠. 그죠? 그 너무 행복해요.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윗물이 막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아랫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위에서 다 이렇게 막 해버리고 재판도 판사도 막 해버리고 하면 의롭게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네 번째, 이 모든 속성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침에 안 걸리십니다. 하나님 막 부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권력을 막 잃어버린다거나 막 쿠데타 안 당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불신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싫어했던 바로 그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이유가 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들이 막 오토바이 부릉부릉 타면서 침 탁 빼고 막 가죽 잠바 입고 막 그런 남자 좋아할 수 있어요. 나쁜 남자, 터프한 남자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형제는 맨날 이렇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왜 저래? 너무 싫었어. 근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자 여러분 부릉부릉이 좋아요? 달그닥이 좋아요? 참여. 네. 부릉부릉이 좋아요? 아니죠. 달그닥이 좋죠. 싫어했던 그 이유가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네가 나를 알게 되고 네가 내 자녀가 되면 나의 이런 속성들을 네가 얼마나 사랑할 것인데, 네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데 나에게 와라 라고 계속 주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느껴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집요한 사랑이에요. 이 큰 구원의 소식을 계속 우리 말씀을 주시고 증인들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사를 계속 주셔가지고 나를 알아라. 내 품에 와라. 너 지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럼 내 안에 안기면 나의 모든 속성들로 인해 넌 나를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와라. 오기만 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구원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집요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계속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자리를 계속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달콤하고 감사한 속성들인지 맛보아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달라. 그래서 우리의 그 행복한 영생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소속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전지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들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손길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님 누리게 됨을 주님 알면 좋겠는데 경험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정인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나를 알아라고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다스리심, 아버지의 전지하심, 아버지의 의로우심, 아버지의 변하지 않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영생의 참맛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참맛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 가장 깊고 깊은 십자가 사랑의 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미각이 살아나게 하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행복한 성찬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빵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나눌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